여러분, 옛날에 한 가난한 어부가 있었습니다. 그는 매일 똑같은 삶이 반복되었습니다. 새벽에 바다를 나가서 조개를 따고 그것을 시장에 내다 팔아서 하루하루를 이어가고 있었습니다. 그의 인생에서 바다는 늘 고된 노동의 현장이었고 조개는 단순히 먹고 살기 위한 수단일 뿐이었습니다. 근데 그러던 어느 날 그는 평소와 다름없이 바다에서 조개를 따다가 유난히 단단하고 두껍고 무거운 조개 하나를 발견하게 됩니다. 호기심이 생겨서 그 조개를 열어보니 그 안에는 지금까지 본 적도 없는 눈부시고 빛을 내는 커다란 진주가 들어 있었습니다. 그 순간 그의 심장은 뛰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그 진주 하나가 자신의 삶을 완전히 새로 바꿀 수 있다는 것과 지금까지 내가 붙잡고 있다는 모든 것과는 비교할 수 없는 참된 가치가 여기에 있다는 것이 그 사람의 마음 깊은 곳에 확신을 두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그는 가지고 있던 다른 조개와 물고기를 다 내다 던지고 오직 그 진주 하나만을 품고 꼭 안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그에게 그 순간 다른 것은 어떠한 의미도 아무 의미도 아니었습니다. 인생을 바꾸는 최고의 가치를 발견했기 때문에 그전까지 그가 붙잡았던 것 모든 것이 의미가 사라졌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도 마태복음 13장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천국은 마치 좋은 진주를 구하는 장사와 같으니 극히 값진 진주 하나를 발견하며 가서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 그 진주를 사느니라. 여러분, 세상은 저와 여러분 우리에게 수많은 조개 껍데기를 쥐어줍니다. 돈, 명예, 권력, 세상의 인정, 또한 반짝이는 것 같지만 시간이 지나면 빛을 잃고 그 모든 것들은 결국 껍데기에 불과하게 됩니다. 여러분, 그러나 사도 바울은 내게 유익하던 것을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 해로 여길 뿐더러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다 라고 고백합니다. 여러분, 바울은 세상이 자랑하는 모든 조개 껍데기를 다 내려놓고 오직 그리스도라는 값진 진주 하나만을 붙잡았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그의 정체성이 되었고 그의 삶의 새로운 가치가 되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인생에 반드시 붙잡아야 할 참된 가치는 무엇일까요? 잠시 반짝이다가 사라지는 세상의 것이 아니라 우리를 구원하시고 영원한 생명을 주시는 진정한 보화, 곧 예수 그리스도가 아닐까요? 바라기는 여러분, 우리 모두가 세상의 껍데기 같은 가치를 붙드는 인생이 아니라 참된 진주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붙드는 인생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바울의 고백이 우리의 고백이 되고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다는 그 선언이 저와 여러분 우리의 신앙의 중심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여러분, 세상은 여전히 수많은 껍데기 같은 가치를 우리의 손에 쥐어줍니다. 그러나 여러분, 진정으로 우리의 인생을 바꾸고 영원한 생명을 주는 가치는 단 하나, 바로 예수 그리스도뿐입니다. 여러분, 그분이 우리의 진짜 보화이자 최고의 진주이십니다. 그분을 붙잡을 때 우리의 정체성은 새로워지고 우리의 예배가 살아나며 우리의 사역이 영원한 열매를 맺게 될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오늘 이 시간 바울의 고백이 우리의 고백이 되길 소망합니다.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다, 이 고백 위에 우리의 삶을 다시 세울 때 세상은 더 이상 우리를 흔들 수 없고 우리는 흔들리지 않는 가치를 따라 살아가게 될 줄 믿습니다. 바르게는 저와 여러분 그리고 우리 한성교회가 이 고백 위에 굳게 서서 참된 진주이신 예수 그리스도만을 붙들며 그분의 영광을 드러내는 삶을 살아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그 가치를 분명히 붙들 때 우리의 삶은 새로워지고 우리의 예배는 살아나며 우리의 사역이 영원한 열매를 맺게 될 줄 믿습니다. 그리고 그 모든 은혜의 역사의 주인공이 저와 여러분 그리고 우리 한성교회 모두가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사람은 누구나 자신이 중요하다라고 여기는 가치를 붙들고 살아갑니다. 그럼 여기서 말하는 이 가치는 무엇일까요? 여러분, 사전적으로 이 가치는 어떤 사물이 지니고 있는 바람직함이나 소중함 또한 쓸모라고 정의합니다. 그리고 철학적으로는 사람이 무엇을 더 중요하게 여기고 무엇을 위해 살아가는지를 결정하는 기준이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결국 이 가치라는 것은 내 인생에서 가장 중요하게 붙드는 것이며 그것이 곧 내 삶의 방향과 태도를 결정짓는 힘입니다.
세상은 돈과 명예, 성공과 권력이 가치 있다고 말합니다. 그러나 그 모든 가치는 언제든 흔들릴 수 있으며 시간이 지나면 결국 빛을 잃게 됩니다. 반면 여러분, 성경에서 말하는 가치는 변하지 않습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가치, 곧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발견되는 가치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을 보십시오. 그는 이전에는 혈통, 율법, 학문, 명예를 최고의 가치로 삼았습니다. 그러나 그리스도를 만난 후 그는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게 유익하던 것을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 해로 여길 뿐더러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다 라고 고백합니다. 여러분, 가치가 달라지니 삶도 달라집니다. 바울의 정체성이 바뀌게 되자 그가 사는 목적 또한 바뀌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의 가치는 세상이 정해주는 것이 아닙니다. 세상은 외모와 학력, 재산과 성취, 또한 직업과 사회적 지위로 사람을 평가합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더 많이 가지려고 하고 더 높이 오르려고 몸부림칩니다. 그러나 그러한 가치는 언제든지 무너질 수 있고 결국 시간 앞에서 사라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리스도 안에 있는 우리의 가치는 다릅니다. 그리스도인의 가치는 예수님의 몸과 피로 다시 태어난 구원받은 백성이라는 정체성에서 비롯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본래 죄와 사망 가운데 있었던 존재입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십자가 위에서 찢기신 몸과 흘리신 보혈로 우리를 사셨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고린도전서 6장 20절에 이렇게 고백합니다. 값으로 산 것이 되었으니 그런즉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은 우리가 잘나서가 아닙니다. 예수님의 몸과 피라는 지극히 값진 대가가 지불되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가치는 세상의 조건으로 깎아내릴 수도 없고 또한 돈으로도 환산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 미국 남북 전쟁 시절에 한 흑인 남자가 노예 경매로 나왔습니다. 사람들은 그를 값싸게 사서 부리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한 신사가 다른 누구보다 더 높은 값을 불러 그 남자를 샀습니다. 그 노예는 두려움에 떨며 이렇게 물었습니다. 이제 저를 어디로 데려가실 건가요? 그 신사는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당신을 종으로 삼으려는 것이 아니라 자유케 하려고 이 값을 지불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하신 일이 바로 이것입니다. 우리는 죄의 종이었으나 예수님은 자신의 몸과 피라는 가장 큰 값을 치르고 우리를 다시 사셨습니다. 그리고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구원받은 백성으로 다시 세워주셨습니다. 베드로전서 2장 9절은 이렇게 선포합니다.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된 백성이니. 여러분, 이것이 바로 우리의 가치입니다. 우리는 세상이 함부로 평가할 수 없는 존재들입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하나님의 택하신 족속이요 예수님의 보혈로 값주고 사신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이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여러분, 세상은 우리를 실패자라고 부를 수 있습니다. 사람들은 우리의 인생을 한창케 여길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럴 때 우리를 향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는 내 것이라. 내가 너를 핏값으로 샀다. 너는 나의 존귀한 백성이다. 여러분, 이 정체성이 분명해지면 우리의 삶 전체가 새롭게 정의됩니다. 나는 구원받은 백성이기에 예배는 선택이 아니라 마땅한 반응이 됩니다. 나는 핏값으로 산 하나님의 자녀이기에 사역은 억지가 아니라 은혜에 대한 감사의 표현이 됩니다. 여러분, 이처럼 그리스도 안에서 나의 가치를 바로 세울 때 우리의 예배와 사역의 가치도 다시 정의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바라긴 여러분, 우리 모두가 예수님의 몸과 피로 산 백성이라는 사실을 굳게 붙들고 세상에 흔들리는 가치가 아니라 변하지 않는 그리스도 안의 가치를 따라 살아가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그때 우리의 삶이 새로워지고 우리의 예배가 살아나며 우리의 사역이 영원한 열매로 맺히게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의 몸과 피로 산 백성이라는 사실을 분명하게 붙잡고 있을 때 우리의 삶에서 가장 먼저 달라지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예배입니다. 바울은 로마서 12장 1절에 이렇게 권면합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의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여러분, 예배는 단순한 종교적 행위가 아닙니다. 그저 주일에 의무적으로 참여하는 형식적인 의식도 아닙니다. 여러분, 예배는 우리를 죄와 사망에서 건져주신 그 하나님에 대한 은혜에 대한 살아있는 반응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예배를 산 제물이다 라고 표현합니다. 죽은 제물이 아니라 지금도 살아있는 나 자신을, 나의 시간과 나의 마음과 나의 삶 전체를 하나님께 드리는 것, 이것이 참된 예배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구원받은 백성에게 이 예배는 의무가 아니라 또한 갈망입니다. 그래서 시편 기자는 이렇게 고백합니다. 하나님이여, 사슴의 시냇물을 찾기에 갈급함같이 내 영혼이 주를 찾기에 갈급하나이다. 여러분, 예배란 바로 이러한 갈망의 고백입니다. 하나님을 향한 목마름, 주님을 만나고 싶어하는 갈망이 담긴 이 고백이 바로 예배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배를 향한 갈망이 없는 신앙은 메마르기 쉽습니다. 그러나 예배를 사모하는 마음으로 주 앞에 나아갈 때 하나님은 반드시 우리를 만나주시고 또한 은혜를 부어주십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예배는 기대함이 있어야 합니다. 우리가 예배할 때 하나님께서 나에게 말씀을 주시고 나를 회복시킨다는 기대함과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 공동체 가운데 역사한다는 그 사모함을 가지고 우리가 나아가게 될 때에 예배는 형식적인 모임이 아니라 하나님의 살아 역사하시는 경험의 은혜가 자리가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에는 참으로 많은 일들이 있습니다. 직장의 업무, 가정의 책임, 또한 학업의 무게, 또한 사람들 간의 관계 속의 갈등들까지 이 문제들이 우리를 지치게 하고 또한 분주하게 만들어서 어느새 예배는 우리의 삶에서 가장 먼저 포기되는 자리가 될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 반드시 기억해야 합니다. 예배가 무너지면 신앙이 무너지고 예배가 흔들리면 삶이 흔들립니다. 그러나 예배가 살아나면 내 영혼이 살고 가정이 살고 공동체의 교회가 살아납니다. 그래서 여러분, 예배는 선택사항이 아니라 구원받은 백성에게 가장 높은 우선순위입니다. 예배를 드리는 것은 단순히 전통을 지키는 것이 아니라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께 주님의 내 삶에 가장 중요한 분이십니다 라고 고백하는 행위입니다. 여러분, 어떤 지역에 가뭄이 들어 땅이 갈라지고 메말랐습니다. 그러나 하늘에서 비가 내리자 그 마른 땅에 금세 생명이 되찾게 됩니다. 풀과 꽃이 피고 농작물이 자라나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바로 예배가 이렇습니다. 우리의 영혼이 목마를 때에 예배는 하나님의 은혜의 단비가 됩니다. 예배를 사모하고 갈망함으로 나아갈수록 하나님께서 부어주시는 은혜로 우리의 영혼은 회복됩니다. 여러분, 예배의 가치가 바로 여기에 있다는 것입니다. 예배는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께 드리는 당연한 반응이며 갈급한 영혼이 하나님을 향해 나아가는 생명의 자리이며 우리의 삶의 가장 우선순위로 두어야 할 최고의 가치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예배를 가볍게 여기면 안 됩니다. 습관처럼 드리는 예배가 아니라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고자 하는 갈망으로 내 영혼을 깨우며 드리는 예배가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바라기는 우리 모두가 예배를 단순한 의무가 아니라 영혼의 갈망과 생명의 자리로 삼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주일의 예배뿐만 아니라 삶의 모든 순간이 하나님께 드려지는 산 제물되어 그분의 임재와 은혜를 경험하는 저와 여러분 한성교회 되길 소망합니다. 예배를 삶의 최고의 우선순위로 삼을 때 그 위에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이 흘러넘쳐서 우리의 가정이 살고 일터가 새로워지며 공동체가 살아서 역사하는 일이 나타나게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우리의 삶에 가장 먼저 회복되어야 할 것이 바로 이 예배입니다. 예배가 무너지면 신앙이 무너지고 예배가 살아나면 삶이 살아납니다. 그러므로 이제 우리 마음을 주님 앞에 결단해야 합니다. 예배를 의무가 아니라 갈망으로, 습관이 아닌 생명의 자리로 삼겠다고 결단해야 합니다. 주일 1시간이 아니라 삶의 모든 시간이, 모든 순간이 하나님께 드려지는 산 제물이 되겠다고 고백해야 합니다. 그리고 그렇게 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가정과 일터와 공동체를 반드시 새롭게 하실 것입니다. 예배의 우선순위를 바로 세우는 그 자리에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이 흘러넘치며 죽은 영혼이 살아나고 무너졌던 관계가 회복되며 우리의 삶 전체가 새로워지는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 믿습니다.
바라기는 오늘 이 말씀 앞에 저와 여러분이 나는 예배자로 살겠습니다라는 결단하는 주인공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리고 그 결단 위에 우리 한성교회를 통해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구원받은 백성의 삶은 반드시 예배 후에 사역으로 이어집니다. 여러분, 사역은 억지로 떠밀려서 하는 일이 아닙니다. 사역은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자연스러운 감사의 반응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고린도전서 15장 58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견실하며 흔들리지 말고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이는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은 줄 압니다. 여러분, 사역의 가치는 눈에 보이는 결과에 달려 있지 않습니다. 얼마나 많이 했는가, 또한 얼마나 크게 했는가,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사역의 진짜 가치는 내가 누구를 위해 하고 있는가, 바로 그리스도를 위해 하고 있는가, 거기에 달려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감당하는 모든 섬김과 헌신은 사람을 위한 일이 아니라 나를 위해 몸과 피를 내어주신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 들어지는 것이기에 결코 헛되지 않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이 사역은 목회자만, 또한 직분자만의 몫이 아닙니다. 구원받은 모든 백성에게 주어진 특권이자 하나님의 부르심입니다. 직분은 단순히 교회의 직책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며 섬김의 본을 보이라는 하나님의 초청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사역은 억지로가 아니라 감사함으로 드려야 합니다. 내 욕심을 이루기 위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나를 통해 이루어지도록 우리는 드려야 합니다. 억지로 하는 사역은 금방 지치지만 감사로 하는 사역은 끝까지 기쁨으로 감당하게 됩니다. 그리고 여러분, 이 사역의 가치는 교회 안에서만 머물러서도 안 됩니다. 진짜 사역은 저와 여러분,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드러나고 나타나야 합니다. 일터에서, 가정에서, 또한 학교에서, 친구와 이웃과의 관계 속에서 그리스도의 향기가 나타날 때에 그것이 진정한 사역이 됩니다. 여러분, 교회 안에서는 봉사자로 보이는 사람이 세상에서는 아무런 빛도 내지 못한다면 그것은 진짜 사역일까요? 여러분, 사역은 단순히 하나의 프로그램이 아니라 새로운 피조물 된 우리의 정체성을 드러내는 삶이 되어야 합니다. 예수님의 제자로서 본을 보이며 살아내는 그 삶 전체가 사역이 되어야 합니다. 여러분, 어두운 골목에 한 등불이 있었습니다. 그 빛은 크지 않았지만 그 길을 지나가던 수많은 이들은 넘어지지 않고 안전하게 걸어갈 수 있습니다. 등불은 자기 자신을 드러내기 위해 존재하지 않았습니다. 다른 이들을 비추고 길을 안내하기 위해 존재했던 것이 바로 이 등불입니다. 여러분, 바로 이것이 사역입니다. 사역은 나를 드러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드러내는 일입니다. 내 이름을 높이는 자리가 아니라 그리스도의 이름을 보게 하는 자리가 바로 사역입니다. 그러므로 사역의 가치는 교회 안에서의 봉사와 헌신을 넘어서 삶의 모든 자리에서 하나님을 나타내고 드러내는 데에 있습니다. 바라기는 맡겨진 사역을 억지가 아니라 은혜로, 감사로 감당하길 소망합니다. 주일에 교회에서뿐만 아니라 가정과 일터와 학교와 모든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의 뜻을 나타내는 참된 사역자로 굳게 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직분과 헌신과 이 봉사가 주님의 손에 붙들려서 주님의 뜻을 이루는 열매가 맺히기를 소망합니다. 그 열매를 통해 우리의 교회와 가정이 새 힘을 얻고 우리의 모든 삶 속에서 하나님의 영광이 충만하게 드러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여러분, 우리의 진정한 가치는 세상이 아니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습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의 피로 산 하나님의 자녀이며 세상 속에서 빛과 소금으로 부름받은 존재라는 것을 반드시 기억해야 합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예배는 최고의 가치로 삼고 예배에서 흘러나오는 은혜로 우리는 사역을 감당하는 자들이 되어야 합니다. 여러분, 오늘 이 말씀 앞에서 다시 한번 우리의 삶을 온전히 주님께 드리며 참된 예배와 충성된 사역으로 주님의 기쁨이 되는 저와 여러분 한성교회 모두가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은 그러나 무엇이든지 내게 유익하던 것을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 해로 여길 뿐더러 라고 고백합니다. 여러분, 바울이 말하는 유익은 당시로는 최고의 자랑거리이자 삶의 토대였습니다. 혈통, 배경, 율법의 열심, 그리고 행위, 세상에서 주는 명예와 인정이었습니다. 그러나 바울은 그 모든 것들을 다 내려놓습니다. 아니, 단순히 내려놓은 정도가 아니라 배선물로 여겼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바로 이것이 저와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입니다. 우리는 더 이상 세상의 기준으로 살아가는 자들이 아니라 그리스도를 붙잡는 자들입니다. 그분 안에서 새로운 가치관을 가지며 그분 안에서 새로운 존재로 살아가야 하는 자들입니다. 우리의 정체성은 세상 속에 있는 것이 아니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의 정체성이 어떻게 드러나야 하겠습니까? 바로 예배를 통해서입니다. 예배는 단순히 주일의 의식이나 한 시간의 순서가 아니라 우리의 삶 전체를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자리가 되어야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주권을 고백하며 영광을 돌리는 것, 그 모든 것이 바로 예배입니다. 예배를 최고의 우선순위로 두는 그 삶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능력이 흘러넘치게 됩니다. 예배는 우리의 영혼을 살리고 또한 가정을 새롭게 하여 일터와 공동체를 변화시키는 하나님의 능력의 통로가 될 줄 믿습니다. 그러나 예배는 또한 반드시 사역의 자리로 또한 이어져야 합니다. 하나님을 향한 예배가 삶의 현장에서 예배로 나타나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배 안에서, 교회 안에서 직분과 사역을 맡아 섬기는 것뿐만 아니라 우리가 속한 가정과의 일터, 또한 관계 가운데, 관계 속에서 달라지는 모습으로 살아가는 것이, 그것이 바로 곧 사역입니다. 여러분, 사역은 억지로가 아니라 은혜에 대한 감사의 반응이며 내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나를 통해 이루어지도록 순종하는 결과입니다. 그리고 성도는 이 사역의 자리에서 세상 사람들에게 본이 되는 삶을 반드시 살아가야 합니다. 단순히 작은 하나의 변화가 아니라 새로운 피조물로답게 전혀 다른 새로운 모습으로 드러나야 되고 살아가야 합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이제 우리 결단해야 합니다. 예배를 최고의 가치로 삼고 그 예배에서 흘러나오는 은혜의 사역의 자리를 기쁨과 감사로 감당하는 자가 되기를 다짐해야 합니다. 나를 위한 삶이 아니라 주님을 위한 삶으로, 나의 계획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삶이 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이 결단 위에 하나님의 약속이 있습니다. 예배와 사역을 하나로 붙드는 자들 가운데 하나님께서는 은혜를 부어주시고 그 삶을 통해 교회와 가정과 일터를 반드시 살려주십니다. 나아가 우리 공동체가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도구로서 쓰임을 반드시 받게 될 것을 믿습니다. 바라기는 저와 여러분의 이 정체성과 이 가치 위에 굳게 서서 참된 예배자이자 충성된 사역자의 삶을 살아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의 가정이 예배로 세워지고 여러분의 일터가 사역의 자리가 되며 여러분의 삶의 모든 영역에서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또한 여러분의 마음에 늘 평강이 넘치고 지친 영혼이 예배 가운데 회복되며 섬김의 자리에 설 때마다 기쁨과 감사가 가득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가 드리는 작은 헌신 위에 하나님께서 크신 은혜로 갚아주시고 우리의 눈물과 기도가 열매를 맺어 가정을 새롭게 하고 공동체를 살리는 역사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무엇보다 주님께서 여러분의 걸음을 지켜주시고 앞길을 인도하시며 언제나 어디서나 너는 내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며 동행해주는 저와 여러분, 우리 한성교회 모두가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오늘도 주님의 말씀 앞에 우리를 세우시고 세상의 그 어떤 것보다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한 가치임을 깨닫게 해주심에 감사합니다. 주님이 우리의 정체성이 세상에 있지 않고 오직 그리스도 안에 있음을 고백합니다. 세상에 주는 가치와 기준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부활의 능력을 우리의 삶의 기준으로 삼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배를 최고의 가치로 삼게 하시고 그 예배에서 흘러나오는 은혜로 가정과 교회와 일터에서 충성된 사역자로 살아가게 하시옵고
우리의 작은 헌신과 섬김이 주님의 손에 붙들려 열매 맺는 우리 한성교회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번의 말씀 오늘도 살아서 역사하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